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에 대답을 해드리는 김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기독교인들은 요가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고 피할 수 없다면 피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가라는 것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흔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요가를 단순히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엄연하게 요가는 종교 수행의 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요가라는 것은 힌두교, 불교 혹은 자이나교 등에서 명상을 함으로 해탈을 추구하는 명상 수행법의 일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힌두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힌두교는 매우 음란하고 또 우상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불교와 요가는 그 뿌리도 같아요. 같은 고대 인도의 종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죠. 고대 인도에 브라만교가 있었습니다. 이 브라만교에 저항을 해서 생겨난 것이 불교와 자이나교이고요. 브라만교가 민중에 맞게 진화된 것이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요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범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힌두교에서 신과 접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행 방법이 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그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비워내고 자기가 신이 되는 것까지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현실과 시간의 감각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비워내고 그렇게 특별한 자세를 취하면서 몸과 마음을 비움으로써 신과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의 하나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힌두교는 뉴 에이지 사상의 근원이고요. 그 중심에 요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가를 정통으로 배워서 가르치는 학원 같은 데에서는 처음에는 자세, 근육, 단련 이런 것으로 운동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조금 더 나아가면 명상과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을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죠. 요가가 힌두교에서 기원을 했고 또 그 목적이 자신을 모두 비워서 우주의 초월적인 영적인 존재와 합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독교인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저도 기독교 신자지만 요가 학원에 다녀도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 사람들이 명상하자 그러면 저는 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호흡법이나 수행 같은 거 할 때 저는 예수님 생각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멘탈이 강하시다면 대웅전에서 새벽 기도해도 될 정도로 그런 분들이시겠지만 사실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매우 영적인 전쟁의 세계는 복잡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은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서서히 스며드는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 그를 혼자 남겨뒀을 때 스스로 자력으로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영적인 세계의 정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나는 빠져들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죠. 고린도전서 8장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 옛날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기독교인들이 꺼려했죠.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은 나는 예수님 말고는 거리끼는 게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해도 나는 상관없다. 이러면서 아무 데서나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먹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죄 지을 거를 두려워하면서도 그것들을 같이 먹는 죄를 범하게 되니까 너의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연약한 형제들을 위험에 빠뜨릴 요소가 있으니 삼가해라.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신자들이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사단의 영역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사단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미리미리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죠. 미세하게나마 하나라도 그런 것들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맡긴다면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단에게서 결코 쉽게 빠져나올 수는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강력한 것이지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죄가 있는 곳이나 또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함부로 들락날락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운동만 하고 그냥 참 좋은 분들인데요. 예, 사람이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가의 뿌리가 힌두교적인 또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인 그런 요소들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끝에 가서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운동이 필요하다면 굳이 요가를 고집할 필요도 없죠. 뭐 필라테스도 있고 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좋은 운동 방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 요가 학원 끊고 다니고 있는데 어떡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은 뭐 지혜롭게 정리를 하시되 다음부터는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괜히 긴가민가 하면서 서성거리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런 운동을 선택하셔서 몸과 영혼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